오늘 또 우리 학가당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639 나네 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시작. 644 나아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아멘. 시작. 6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이번 주 학가당 말씀이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이 말씀을 읊조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아있는 양식, 참 생명의 음료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번 한 주 동안 마음껏 먹고 영원히 배부르고 삶이 춤추고 황홀해지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주에 오병이어 기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했던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아멘. 사람은 육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어떤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은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썩을 육을 위해서 살지 말라. 썩을 육의 양식을 구하는 인생을 살지 마라.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라. 영혼을 영생하도록 있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일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육은 썩어지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그 해답을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의 떡이 어디 있어요? 다 육의 떡이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도 구원받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시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몸은 썩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혼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살려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할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주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번 주 학가다를 쭉 보면요, 전부 다 끝부분이 다 뭘로 연결되죠? 살리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39절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44절에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54절에 다시 살리리니. 이번 주 학가다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암송하다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살리러 오셨습니다.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죽이는 것은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마귀 사탄, 도둑놈,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오는 것, 이 도둑은 원수 마귀 사탄을 지칭합니다. 마귀 사탄은 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재능을 도둑질해서 아무 쓸모없는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그 안개와 같은 그 영화를 쫓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영멸에 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암송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39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을 품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창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 땅에 오시기로 준비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창조의 최고의 존재인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자유,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무한한 자유를 줬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행복,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마음껏 이 땅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자꾸 자유를 제한하려 합니다. 회사의 사장님은 직원들의 자유를 제한하려 합니다. 시간을 어찌하든지 회사를 위해서 일하도록 통제하고 조절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도록 꼭두가시가 되도록 조정하지요. 자유를 억압합니다. 제한합니다. 결혼하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서로에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을 완전히 억압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오면은 방 청소하고 뭐하고 얼마나 요구가 많은지 몰라요. 남편도 아내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가 치마를 안 입으니까 여보 나 치마 있는 여자 좋아하거든, 치마 좀 입어줘 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좀 볶지 말고 약간 좀 너무 이렇게 좀 머리를 볶지 마라, 아주마틱하게 하지 마라, 제가 막 그러거든요. 자유를 제가 굉장히 구속하죠. 신발은 이렇게 신지 마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우리는 서로에게 자유를 줄 것 같은데 굉장히 구속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회자는 부교육자가 들어오면 부교육자들에게 매일매일 신방 보고서를 쓰게 합니다. 오늘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가고 일정을 다 쓰라고요. 왜요?
자유를 너무 주면 사우나 가지 않을까, 놀러 가지 않을까, 자꾸 제한하죠. 자유를 제한하죠. 사람이 사람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만을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완전한 자율성을 주었다니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은, 선택이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그 존재적인 고통이고 아픔이죠. 군대에 가본 분은 압니다. 왜 군대가 힘들까? 육체적인 힘듦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온통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기상나팔 일고 몇 시까지 일어나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연병장에 모여가지고 하루 일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죠. 상관이 오늘 하루 일정을 다 짜줍니다.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모든 일정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군인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직 하루하루 상부에서 전달해 준 그 일과대로 사는 것이 군인입니다. 왜 힘들까? 휴가를 나와도 언제까지 돌아와야 되고, 어디 지역은 이탈하지 말고,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너무나 존재하는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딱 하나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만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악의 영역을 경험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가 한번 타락하면 악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악의 영역을 오지 말도록, 악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선과 악을 구별해서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악의 영역을 아시죠. 그러면서도 악으로부터 초월하여서 절대 선으로 언제든지 선의 영역만 그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은 악을 경험하는 순간 악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악을 경험하는 순간 악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노예의지론이라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타락했습니다. 선도 알고 있고 악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묘하게 이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떨어지다. 타락은 떨어지다. 여러분,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만약 인간이 악의 영역으로 가서 스스로 노예의 의지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으로 오를 수 없다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언제 세웠다고요? 창세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결심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잘못 오용해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면 독생자를 보내서 그 자유의지에 대한 죄의 대가를 사해 주시는 방법을 언제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기 전에 그것을 결심하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3장 16절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우리 사람을 말합니다.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타락하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보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결심하신 바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이 뜻을 아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유지를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져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영생을 되찾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니까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3장 19절에 보니까 6장 39절에 보니까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내게 주신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렵지만 신학적 용어로 Limited Atonement라고 합니다. 제한된 속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택함을 입은 자녀의 죄만을 제한하여 대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받는가?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미리 정하신 그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누가 복음을 들을까?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된 자들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44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편으로 예정된 자들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내 양만 듣습니다. 선택된 자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택된 자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따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또 내 양을 알아요. 이것이 놀라운 성경의 비밀입니다. 풀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 나오라고 해도 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흘린 이 피, 너희를 위해서 찢긴 이 상하고 찢긴 이 살, 너희를 위한, 너희들의 영생을 주기 위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미쳤어요? 돌았어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아는데요. 요셉의 아들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아무리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집 부리고 안 믿겠어요. 아유 그런 미신 때려치우세요. 군대에 가보면요, 기독교 신자들을 기독교 환자라고 그럽니다. 저 환자들 미쳤다는 거죠. 돌았다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앉아있다가 오늘 이 예배의 인도자로 이렇게 딱 서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인이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러면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왜 하나님을 유기하십니까? 버려두시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럼 우리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믿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성경에 위배되는 생각이죠. 성경은 이상하게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만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자유의지가 지성과 이성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똑똑하고 공부 많이 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 사도도 지성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에 비닐을 벗겨주니까 영적 세계가 열어지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결코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예수님이 깨달아져 가지고 우리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결단해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요 선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에서 감동, 감화 받아서 우리 자유의지가 움직여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기에 자유의지에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바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39절에 보니까 택한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믿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창세전에 예정되어서 내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영생의 구원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택한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께 택한 자들의 구원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정된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을 확신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더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택한 받은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택한 받았던 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의심도 때로는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으로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대적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어요. 불평,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죄를 끊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육신을 위협하는 총각 칼 앞에서 때로는 신앙이 배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속에 형성된 이 믿음을 하나님은 건져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영접하고 빛의 나라로 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이 은혜의 아래로 왔습니다. 은혜 아래 보호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른 어떤 세력이, 죄의 세력이, 원수마귀 사탄이, 총각 칼이, 질병이, 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영원히 온전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이끌고 있으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다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통 세상은 혈안이 되어서 상대방을 미끄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나보다 앞선 자들은 음모해서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죽이고 경쟁하고 모함하고 술수와 괴계를 부리고 살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외교전을 보십시오. 이번 중국의 사드 보복하는 거 보십시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세상 역사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고 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상하고 찢긴 살을 먹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이 피를 마시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이것을 로마인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향하여 이런 루머가 퍼졌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아기의 몸에 밀가루 반죽을 바른다. 그리고 곧 그들의 추잡한 의식으로 더럽혀질 사람 앞에 아기를 갖다 놓는다. 잠시 후 청년 하나가 아기를 도살한다. 그들은 갈증에 허덕인 사람처럼 피를
핥고 아기의 사지를 뜯어먹는다. 이런 식으로 한바탕 피의 향연을 벌인 후에 불을 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토록 많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을까? 이런 오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합니다. 은유법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식인종들이다, 사이비 집단들이다, 그래서 많이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말씀이 들어오면, 빛의 세계로 들어오면 진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가는 이 진리의 삶에 감격이 있고 황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기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바뀝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함 받습니다. 바뀌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데니스 전이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 알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 그죠? 이 찬양을 작사 작곡했던 이 데니스 전이건은 동성애자였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면서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동성애의 죄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이 죄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버릴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자기를 위해서 흘리신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이 피의 능력으로 그는 새로운 영적 세계, 구원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그때 지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같이 마지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Annie Herring, the lead singer, began to prophesy. I don't know what else you call it, because she was reading my mail, man. There is somebody here tonight, and there are 4,500 people, mind you, gone through hurts you never thought you'd have to experience. You've got hidden things that you'd be devastated if you thought anyone knew about. But God wants me to tell you that
He sees those things, the hidden things, and He loves you anyway. What? He loves me anyway? He loves me right where I am?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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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저 사람 바뀌지 않을까? 왜 나는 계속해서 주에 무너질까? 왜 나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 속에서 함몰될까? 왜 저 사람은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긴 그분의 살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를 내 인생의 것으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적용만 된다면,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된다면 우리는 바뀝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나와서 자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긴 그분의 살은 구원이 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나를 위해서 상하고 찢긴 그분의 살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저주받아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피를 내 영혼의 양식으로, 내 영혼의 참된 음료로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나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적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영혼들은 춤출 것입니다. 황홀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